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하여 언약을 이루는 삶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장의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후는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켜서 원정 왔던 왕들을 쳐부수고 롯을 데려온 이야기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어쩌면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큰 왕들을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기습 공격으로 이겨내기는 했지만 그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딱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무자하오니. 불신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지금 커다란 큰 짐승 건드려놔서 이 이방에서 원전 왔던 왕들을 건드려놔서 불안한 상황이고 내 후대를 이을 내 자식도 없어서 허전한 상황이고 불안하고 허전한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얼마나 불안하고 허전할 때가 많습니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이것이 될 것 같지만 당장 내일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하나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도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면 역시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허전했던 것처럼 다른 것 다 가져도 재산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없어서 저는 무자오니라고 말했던 그 허전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은 살아가지만 먹고 살만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허전함을 가지고 있고 신에 대한 허전함이 있고 사람 관계 속에 허전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허전함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위로와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언약을 이루는 삶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언약을 이루는 삶은 언약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한마디가 있다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붙잡아 주신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었던 할례, 그 할례조차도 아브라함은 아직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장면에 대하여 분명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할례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분명히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그에게 언약이 주어지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 그것이 그의 언약을 주어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많이 사용한 단어, 핵심 단어입니다. 즉 로마서의 기별은 죄인이었던 사람을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이제는 의인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 여기셨다, 죄 없다 하셨다,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뜻들이 바로 이 여기셨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세우셨던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그를 언약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면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137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주검 곁에 머물러서 맹금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리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8절의 이야기를 축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오랜 기다림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지적해 보이셨다. 이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바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애굽에서 종으로 4대를 살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서 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에서 그의 삶이 20년 이상을 방황하며 계속하여 움직여 다녔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가나안과 애굽을 떠돌아다닌 후에야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얻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속에서도 이제 네가 기다렸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세월을 기다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고 바로 축복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또 고통의 삶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바로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에 바로바로 현실화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엄연한 벽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많은 벽들을 연결하고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한다는 말의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 상대방의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참지 못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바른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일에도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인생에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으며 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바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기다리는 장면을 보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 하루 종일 그가 준비해 놓은 것을 놓고 그냥 내가 준비해놨으니 됐다고 손 놓고 자기는 다른 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준비해 놓았던 그 언약의 도구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지키며 거기에 솔개들이 맹금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지키고 쫓아내면서 그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달려드는 솔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달려드는 솔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재물에, 우리의 예배에 달려드는 세상의 모든 솔개들을 쫓아내면서 깨끗한 재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깨끗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른 기다림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쫓아내는 용기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의심으로 우리의 진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쫓아내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에 파묻혀서 세상의 욕심들이 우리의 삶을 파먹지 않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쫓아내도록 우리의 삶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바르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곡식을 심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심고 가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을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내다보는 사람은 곡식을 심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심는 것도 아니고 영원을 내다보는 사람은 믿음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고 지키며 기다리는 것이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언약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 삶을 지키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유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나가서 이 언약을 이루는 삶은, 언약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장을 보면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데 15장의 앞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의 뒷부분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언약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15장 가운데 부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형식적인 짐승을 쪼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쪼개는 일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를 넣어두셨는데 바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체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 예언의 장면으로 한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적 안목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힘도 예언적인 안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의 고통, 애굽의 종살이의 고통을 이야기해 주시며 그 출애굽과 언약을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언약과 출애굽은 매우 유사함이 많이 있습니다. 언약은 짐승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위하여 짐승의 죽음,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그리고 거기에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출애굽의 쪼개짐이 있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 이야기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온 인류를 위하여 주어진 위대한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언약에서는 한 짐승의 쪼개짐이 있었고 짐승이 갈라짐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으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위해서는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루어졌으며, 온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 쪼개져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 속에, 짐승이 쪼개지는 그 언약 속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넣어놓으신 것은 그 출애굽의 이야기 더 너머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을까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쪼개지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심장 사이를 지나며 예수님의 쪼개진 죽음 사이를 지나며 예수님의 무너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이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는 삶의 마지막 단계로 더 들어가 보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언약, 19절 이후에 나오는 땅에 대한 언약을 보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새롭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무 주인 없는 땅을 멋있게 개간해서 거기 생수가 샘솟게 하고 좋은 길이 나게 해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묵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인 있는 땅을 그에게 주신 이유는 그 주인 있는 땅으로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그 땅에 있는 이방 산당들을 회파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놓는 사역을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분 자기 사이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방신들의 제단들을 회파해내고 그 사역으로 들어가고 노력하고 시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진 혼 사람입니다. 이미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들이 우리의 주인이며 세상의 잡신들이 우리의 주인인 것 같이 느껴지는 묵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직접 그리고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경하여 새롭게 갈아엎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갈아엎어서 우리의 묵은 땅을 새롭게 기경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축복의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세상의 욕심이든지 세상의 마귀이든지 세상의 논리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새롭게 기경하고 새롭게 갈아엎고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삶, 그것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행위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하여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을 이루는 삶, 그 삶은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언약을 받기 위하여서 기다렸고 언약을 얻은 후에도 오랜 기다림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잠잠히 차분히 자기의 삶을 지키며 몰려드는 솔개들을 몰려드는 틈타는 사단들을 쫓아내며 지키고 기다렸을 때 그에게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몰려드는 솔개들을 바르게 쫓아내고 언약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새롭게 바르게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세우고 내 삶을 새롭게 기경하고 내 삶을 새롭게 갈아엎어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다른 민족들이 살았을지라도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다른 족속들이 관여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새롭게 갈아엎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때 아브라함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허전함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들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갈아엎고 새롭게 기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